지금은 선교사가 되신 한 분이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배 중에 깔깔깔대고 웃었대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이 사람의 이름을 들었기 때문이죠. 된장국, 호박국은 들어봐도 하박국은 처음 들어봤다 뭐 이러면서 혼자 막 웃었다는 이야기가 기억나네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북부 인도에서 7살짜리 소년의 처참한 시신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귀여운 개구장이 소년이었던 안몰, 그는 교회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후에 실종되었고 그날 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로부터 살해를 당했습니다. 발견될 당시 소년의 얼굴과 손은 불에 탄 채로 그을려져 있었고 그 입은 봉해져 있었습니다. 소년의 배 또한 뜨거운 석탄과 불타는 나무가 올려져 있었고 발꿈치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그 소년의 가족은 그 아버지 해리 씨가 그의 동생의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한 후에 예수를 믿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는 4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후에 그 동네에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을 향한 이런 박해가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죽음에 이른 소년 안몰, 주께서 그의 영혼을 당신의 품에 품어주셨을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을 허용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동일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창궐한 나라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게 합니까? 어떻게 그처럼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 수백 명을 그 차찬불 속에 그렇게 쉽게 꺼져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실한 이들은 고생하고 어떻게 악한 이들이 형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히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들의 역설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소전지서 강의 8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선지자는 하박국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하박국, 하나님의 역설을 선포한 선지자. 하나님의 역설을 선포한 선지자. 하박국이란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로 막 접어들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 또한 국운이 기울어서 겨우 나라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죠.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 후에 들어선 유다의 정권은 당연히 친애굽, 그리고 애굽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외적으로는 저 위에서 몰려오는 바벨론의 위협과 대항하고 내적으로는 학정과 불의를 반복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의 영적인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 하나가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악행입니다. 얼마나 악했는지 왕이 겨울이라 추워서 화롯불을 하나 켜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하나하나를 칼로 짝짝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놓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라는 알만하죠. 설상가상 악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예언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유다는 괜찮을 거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바벨론의 침공과 나라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들은 계속 거짓 예언만을 일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펴시면 좋겠는데 1장 1절을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멸망의 소식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선지자는 시작하자마자 그의 안에 자리하고 있던 괴로움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앞을 보셔도 되고요, 2절부터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선지자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악인들의 겁탈과 강포와 폐역이 계속되도록 놔두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1장과 2장에는 이런 선자의 탄식 어린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자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 안에 이런 나쁜 짓들, 죄악들, 강포, 폐역, 겁탈, 변론, 분쟁, 악인들의 득세, 정의가 굽어진 일 등등을 간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곧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의 죄악을 징벌할 것이다 라고 답해 주시죠. 두 번째 질문도 이어집니다. 왜 우리보다 악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려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기다려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박국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혹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장에서 그 시름을 잘 통과한 하박국이 3장에 이르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결국 처음에는 그 인생과 역사의 흐름을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의심과 불만을 토로하던 하박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한 후에 믿음으로 고백하죠.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결국 이렇게 고백하고 맞춰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라. 아멘. 물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간단히 1, 2분하에 말씀드렸던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박국의 시름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아침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선자의 질문을 우리 것으로 삼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대답 하나하나를 묵상해 나가면 결국 우리는 그와 동일한 결론을 주게 될 것이고 동일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날 하박국 선자에게 주셨던 이 4가지 영적인 씨름들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그 의미들을 찾으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붙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려 해요. 가장 먼저 하박국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역사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성경적 역사관. 여러분 어떠세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죠.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이 하박국 선자와 함께 잠잠히 그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이 하박국에 대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From Fear to Faith,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4가지로 요약하는 것을 참고하려 해요. 첫째, 성경적인 역사관은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물론 여러분, 당시의 국제정세는요, 바벨론의 그 제국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그 바벨론을 내가 일으킨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천명하십니다. 둘째, 성경적인 역사가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라는 것도 믿습니다. 종종 말씀드렸죠. 참새 한 마리가 그 한 아시리온에 팔리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것까지도 이끄신다는 거요. 그러므로 지난 한국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오늘 이 미국에서의 삶 또한 그분의 계획과 섭리하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셋째, 성경적 역사가는요, 오늘도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날 하나님은요, 갈대아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기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계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서 때가 참에 정확한 카이로스의 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도 계획하셨고요. 이후에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과 승천,
교회와 선교, 재림과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당신의 시간 계획표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이죠. 성경적 역사관은요, 우리의 이 세상과 인생을 해석하고 풀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주의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어야만 의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대하며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성경적인 역사관, 즉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자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 직전에는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창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수르가 흥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바벨론이 주권을 잡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데어 바사, 즉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차례로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그렇게 이끄셨죠. 오늘은요, 여러분 비교적 최근에는 영국이,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패권은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결국 이 모든 역사와 우리의 교회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 역사관이에요. 자, 질문은 이거죠. 근데 그걸 믿는다는 게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선지자가 이 일을 제기했었던 그 세상적인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죠. 하박국 1장에는 여러 번 강포, 폐역, 겁탈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다 백성들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침입하여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침략했던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세계의 전쟁은요, 거의 실력 행사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쳐들어가지만 일단 그들이 항복을 선언하고 조공을 약속하면 그들은 곧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아수르와 바벨론 때부터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그냥 그 나라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다 칼을 들 만한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또 힘쓸 만한 사람들은 다 흩고 또는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끔찍하죠. 그 땅이 다 폐허가 돼버려요. 강포, 겁탈, 폐역, 힘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쁜 짓 하고 겁탈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오늘날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직접 죽이고 해야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는 일들도 있죠.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그들은 약간 변형시켜서 권력, 물질 이런 것들로 여전히 행포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한국에 요즘 나온 그 단어가, 전형적인 단어가 그 갑질이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더 가진 사람들, 그리고 더 권세를 누리는 이들의 횡포는 단 한 번도 그쳐진 적이 없습니다.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나라는 그런 게 없나요? 아니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것들이 변형되어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의 죄성과 이것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위에 군림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마구 해대는 것, 그게 강포예요. 그게 갑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없는 자들, 갑과 반대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네, 을이죠. 그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가끔 그들이 항변하는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이내 시끄러운 세상 속에 묻히고 납니다.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이란 도구가 있어서 갑질의 횡포 몇 개가 드러난 적은 있어요. 우리 모두 분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순간만 모면하면 그 갑질했던 이들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갑질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그 죄값을 치르는 이들을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힘없는 자들만 억울하게 나가는 세상, 그게 강포입니다. 1장 11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돈 있는 것, 권력 있는 것, 지위 있는 것 자체를 신으로 생각하고 악행들을 저질러요. 바벨론이 그랬어요. 오늘날 바벨론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실력이야, 내 부모를 원망해, 그런 거 말입니다. 민중은 개 돼지야, 잘 먹여주면 돼, 전횡을 일삼아요. 그때 보다 못한 하박국이 절규합니다. 13절이에요.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뭡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세상을 다스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상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렇게 보면서 질문할 때 하박국 진짜 보는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봐라. 너 제대로 보는 거 맞냐라는 거예요. 하박국 너는 내 눈앞에 일어나는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너는 다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가지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하박국 똑바로 봐라. 지금 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역사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제 나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고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역사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것을 우리 압니다. 거기에는요 살충제로만 쓰이던 지글론 B라는 가스 5kg으로 1000명을 한꺼번에 독살하는 가스실이 있었습니다. 5kg로 1000명을 죽여요. 그런데 2년 동안 이 가스를요 10,000kg을 사용했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극 가운데 죽어갔는지 몰라요. 그 현장에 수많은 이들이 하박국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하십시오. 전쟁이 끝났어요. 연합국들이 그 수용소를 조사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God is here. 뭐라고요?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누군가가 그 고백을 했어요. 성경적인 역사관이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믿음의 씨름이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 끔찍한 상황 중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역사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역사를 심지어 불의한 사람들이 판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그걸 보여오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요 좀 더 개인적인 주제입니다. 실제적인 얘기예요. 지금 앞선 이야기처럼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게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강포의 희생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차분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우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분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얼른 이리 오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저 원수를 갚아주셔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잘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곤 하시죠? 그분이 곧바로 그 상황에 나의 상황에 싹 개입하셔서 내가 내 편이야, 내가 내 원수를 물리쳐 줄게,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침묵하곤 하시나요?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없나 보다,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성급한 실망으로 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의심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하박국서 2장입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날 이 선지자는요 나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한다는 이유로 화부터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토라져서 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전쟁을 앞두고 경계태세에 몰입해 있는 곳, 그 성에서 가장 높은 성루에 올라 파수꾼의 위치에 버티고 섭니다. 왜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그의 기대요 또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저가 끝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거죠. 대신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보고 듣기 위해 잠잠히 성루로 올라요. 그리고 파수꾼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자리가 그 자리라고 믿는 거죠. 저는 이 행위를 믿음의 기도라고 봅니다. 무슨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침묵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성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쓸데없다 소리를 하지 않아요. 억울하다, 저 사람이 아프다 내내 떠들면서 다니지 않아요. 대신에 그 질문들을 가지고 가장 높은 성루 위에 가서 섭니다. 뭘 기대하면서요? 그분이 가져다 줄 대답, 역사의 대답을 보고 듣기를 기대하며 파수꾼의 위치에 버티어 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에 반응하는 하박국의 이 모습을 우리 함께 배우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세요. 중간에 의심스러울 상황들이 생기죠. 하나님께 우리가 항변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 질문을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셔서 불의한 일을 당하셔서 여러분이 피해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세요. 어떻게 행하세요? 네, 기도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부터 쫓아다니십니까? 큰일 났다, 억울하다, 나 어렵다,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한다, 누구 때문이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다니시겠어요? 인터넷에다 막 올리시겠어요? 아니요. 성도는 바로 그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에 가섭니다. 어쩔 때는 이것 대체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이런다고 해결이 돼? 라는 질문이 내 안에 계속 솟아오르지만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예요. 잠잠히 성루를 올라요. 여러분,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파수꾼의 자리에 서서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가지고 오는지, 역사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문제만 보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억울한 일, 매맞은 일, 돈 떼먹힌 일, 그 사람에게 무시당한 일,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행, 그것만 보입니다. 자연히 하나님이 막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왜 하나님 내 편을 안 들어주시고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놔두시냐? 속이 많이 상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서 기도를 계속하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기도는 점점 우리를 객관화시켜줘요. 그래서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그 문제를 한꺼번에 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를 바꿔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고난과 억울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요, 신비한 일이 차차 깨달아져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한쪽만 봤구나. 여러분, 일단 그렇게 되면요, 그 시험은 이미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예요. 우리는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에게서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의인들이 망해요. 악인들은 막 형통하고 잘 되는데 의인들은 고난받아요. 그걸 보면서 이 시편 기자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저가 잘한 게 있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고 토라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하나님 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를 시작하죠. 저는 그 성소 안에 들어갔더니라는 표현이 하박국의 저 성루를 올라라는 표현과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 유니온으로 말하면 유니온의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문제만 보이던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의 결국을 보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러하구나. 결국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그 시편 73편을 마쳐요. 오늘 하박국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당신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들 보면서 하박국의 눈이 점점 크게 뜨이죠. 모르는 것을 알게 되죠.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신다고,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유다를 치신다는 건데 이래도 되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것만 보고 있던 저가 물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고 여전히 신실하시다면
그렇다면 이 일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의도가 있으시겠구나, 저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자 해야 될 일도 알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떠들고 뛰어다니고 그분을 향해서 의심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겠구나. 그래, 비록 지금은 그분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유다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경험은 결국 하나님의 큰 목적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겠구나. 그래서 저가 바뀌어요. 2장 뒤로 가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결국 2장 20절은요 이렇게 맞춰집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에는 믿음의 기도가 정답입니다. 거기서 세 번째 주제가 이어져요. 바로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과 함께 신실한 기다림으로 응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반응이라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향한 여러 질문을 가지고 성리에 올랐어요. 파수꾼의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보리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2장 2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세요. 그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악한 이들의 종말뿐이 아니죠. 바벨론의 종말도 이야기하죠. 역사의 종말도 이야기하죠.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속히 임하리라.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믿음이 오늘 하박국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오늘을 사는 믿는 사람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보시죠. 그날 하박국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처럼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 사랑하시는 건 맞나? 예수 믿음에 걷는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분 계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 아니면 그분을 잠잠히 의뢰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 두 가지뿐이에요. 그때 당연히 신실한 믿음을 선택해내는 우리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갈등하시는 분 계세요? 목사님 알죠,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 세상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착하게 산다고요? 인내하며 산다고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조롱하기까지 해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까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끝끝내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서 두고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결국은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 그 약속을 믿으며 나가 신실하게 기다린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뭘 결단합니까?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같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악인들이 허리를 펴는 그 악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이 허리를 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결국 2장 12절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된지를 보여줘요.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악하지만 여전히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기다려요. 결국 우리 함께 14절을 합독하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돼요?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입니다. 악인들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먼저는 내 생각과 경험과 이성을 믿고 사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방식을 믿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내가 본 것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든지, 아니면 눈앞엔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선택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먼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하박국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 뒤에 한 줄을 더 붙여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 믿는 사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방식과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를 보았습니다. 요나가요 왜 삐졌죠? 요나가요 왜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땡깡을 썼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물러갑니다. 이게 침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침륜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박국이 그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박국의 이 질문들을 여전히 던지면서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 왜? 아쉽게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그 대답들을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침묵하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그래도 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막 반항할 겁니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반응할 게 저임을 압니다. 대신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가장 선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음을 믿으라. 그리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거 따를래 안 따를래, 그걸 요구하세요. 누가 하나님인지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시며 내 삶에도 베스트의 앤서로 대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자, 그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려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설. 이걸 풀어 말하면 이겁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네. 여러분 하박국의 처지를 이해하셨죠? 그는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번 전쟁에서 유다는 결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해요.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거예요. 성전마저 처참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는 성내에 올라 하나님의 묵시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결국 바벨론이 누구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것이며 그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다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그 순간 하박국이 3장을 열어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자 선지자의 믿음은 선지자에 올라가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찬송으로 바뀌게 됩니다. 3장 1절을 보십시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러분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1장을 열 때 그 하박국의 모습에 비해 3장의 하박국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져 있는지가 보이십니까? 1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2장에 이르러서 그가 믿음의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 고백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장에 이르면 믿음으로 그 아무런 상황에서도 당당히 구해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의 제일 마지막 본문으로 택해 읽은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건 가나안의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새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에서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바벨론이 침략해요. 유대인들을 다 멸해요. 남은 자들을 포로로 끌어가요. 그들의 밭에는 더 이상 소출이 없어요.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송아지도 다 빼앗깁니다. 정말 처참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도대체 뭡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해답이 나오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소출, 외양간에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때로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가도 하지만 그것들 때문이 아니라 나는 이 모든 것 뒤에 계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그의 찬양의 이유요, 믿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닐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여러분,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찬양하지? 뭔가 새로운 것이 생겼을 때, 우리 기뻐합니다. 좋은 집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 찬양합니다. 좋은 차를 타게 됐을 때 기쁩니다. 월세 살다가 전세 옮기고 전세 살다가 집을 하나 사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기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좋죠. 승진했을 때 기쁘죠. 오랫동안 고민하던 비자 문제가 해결됐을 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삶이 즐겁습니다. 감성금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목사님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인생의 모든 등불이 꺼져갔어요. 그런데 기쁘대요. 즐겁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게 있으니 뭐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때 하박국 기쁨의 근거는 하나예요. 구원의 하나님, 그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도전은 이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심지어 고난이 닥쳐왔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그분만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합니까? 주님, 다른 것도 좋지만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의 것들은 잃을 수 있어요. 돈도 잃을 수 있고 건강도 잃습니다. 명성도 잃습니다. 위치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비어진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우리 여전히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하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만한 구원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시다면 저는 이 아침에 하박국의 그 고백이 분명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선한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출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요. 그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가야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내 손에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요, 이 하박국에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정말 나만 있으면 만족하니 하나님의 궁금함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게 관건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대하는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19절,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요? 힘이시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무에 열매들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갈대할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고, 그래도 결국은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이젠 그거 뺏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줄 알게 되니까 나는 괜찮아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구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저희 집에 뭐가 좀 고장이 나요. 그러면 제가 공구통 잡고 들고 폼을 재고 나서면 제 아내는 심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영 못 믿어해요. 왜? 경험이 있거든요. 저는요, 무엇이 되든 고백했나요? 뭘 뜯잖아요. 그리고 조립하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나사가 남든지 파트가 하나 남든지 그게 신비예요. 그 결과는요, 자명합니다. 반만 고쳐집니다. 그럼 이것도 신비입니다. 반만 고쳐져요. 뭘까요? 돌팔이와 기술자의 차이인 거죠. 저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고난이 닥쳐요. 문제가 생겨요. 오늘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힘으로 삼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전혀 돌팔이에 불과한 나를 힘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가장 믿음직한 기술자, 전문가이신 하나님 그분을 힘으로 삼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힘으로 삼을 때 제대로 된 찬송이 나옵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박국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아무리 예루살렘이 망해도 그 예루살렘을 다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내가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나온 거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의심의 질문을 던져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통과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겁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이가 하박국이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어요. 혹시 오늘 그런 고난과 의심의 자리에 처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셔서 다시금 이 하박국서를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메시지는요, 의심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줘요. 하박국서의 메시지는요, 따지는 사람을요, 찬양의 사람으로 바꾸어줘요. 염려하는 사람을요, 예배하는 자로 바꾸어줘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요, 그때 너무너무 힘들고 원망스럽기까지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얼마나 내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박국의 이 찬양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크게 읽으며 본 설교의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